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승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중심과 인생을 강권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현장을 어떻게 복음의 현장으로 만들까?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구호를 함께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로 선포하라. 오늘 본문은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의 내용은 시온에서 구속자로 오실 그분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그리고 모든 것을 해방하기 위하여 오시는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악인을 심판한다 이렇게 구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해방해 줄 것이라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메시아이시면 악인이 이렇게 득세하는데 심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대답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하러 온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듣고 보는 것을 감옥에 갇힌 요한에게 알려주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이 말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결과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현장에 대하여 요한에게 가서 말해 주어라. 그러니까 앞에 두 질문,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복음을 들은 결과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고 이것은 확실한 대답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들은 결과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당신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니 예수님께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말해 주어라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내가 그다 이렇게 바로 답변하시지 않고 복음이 전파된 현장에서 일어난 일 그것들을 말해주면 내가 지금 누군지 요한이 알게 될 것이고
너희도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로 대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장 가운데서 지금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된 것들을 대답으로 말해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들은, 복음이 전파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즉시로 일어나는지 확인합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니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현장성입니다. 복음의 즉각성입니다.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복음의 역사도 있지만, 복음의 역사가 즉각적으로 드러나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임을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없는 사람들, 약이나 다른 것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터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곧 복음의 현장이 되도록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장성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한다면 나는 복음의 현장성, 복음의 현장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너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구원자 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경험하는 현장은 삶이어야 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이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복음의 현장을 경험한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내가 좀 잘 되었다 말하는 것이 삶의 현장이요, 복음의 현장이라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현장은 그런 일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나는 것, 그것이 복음의 현장이라고 하십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교제는 현장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교제는 복음의 현장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현장을 복음의 현장으로 어떻게 바꾸는지 알지 못합니다. 간단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삶의 현장이 떠오릅니다. 바로 그 말씀은 삶의 현장을 복음의 현장으로 바꿀 말씀입니다. 이제 그 말씀으로 7일간 작정 기도를 하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며 창조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기도한 말씀을 통해 일어납니다. 이것이 삶의 현장을 복음의 현장으로 바꾸는
은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으로 기도하라 58번째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복음의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이 복음의 현장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각적인 복음의 역사가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오늘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복음의 현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무수한 이야기들 가운데 그 삶이 복음의 현장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과 같은 말씀이 복음의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치유받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역사가 현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 가운데, 또한 불신자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강권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이 현장을 얘기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복음의 현장이었고 말씀의 현장이었고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이었노라고 성도님들이 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